가끔은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살았다는 게 기적이다.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지친 한숨 같은 진심입니다. 어느 날은 남편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 밥 먹는 소리 하나까지도 왜 그렇게 거슬리고 미운지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문을 여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확 올라오고 한숨 쉬는 소리만 들려도 괜히 왜 또 하고 화가 납니다. 말 좀 곱게 하면 안 될까? 왜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어떨 땐 너무 서러워서 남편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존재 자체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누가 이해해 줄까 싶지만 이걸 제일 잘 아는 건 바로 같은 세월을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참고 넘겼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집안 때문에, 앞날이 무서워서 그저 조용히 삼키고 지나갔던 서운함들. 하지만 나이가 드니 참았던 것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밀려와 터집니다. 누적된 상처가 쌓이고 쌓여요. 어느 순간 감정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조금만 건드려도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오래된 앙금, 그 탁한 감정들이 펑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 슬픈 건 미워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또 미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것.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이미 감정은 불부터 타오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날도 있습니다. 남편이 뭐 하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서 그냥 모든 행동이 꼴 보기 싫을 때 마치 내 속에 숨어있던 감정의 그림자가 남편이라는 화면에 그대로 비춰지는 것처럼요. 그때 마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무 외롭다. 나는 너무 지쳤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다. 겉으로는 남편이 미운 것 같아도 사실은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글픔, 평생 노력한 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억울함,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인생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조용히 울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의 고통에서 일어난다. 즉, 남편 때문에 미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남편이 미워 보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못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오래 쌓인 외로움과 서운함이 어느 날 임계점을 넘기면 남편의 모든 행동이 날 찌르는 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평생 남을 탓하며 살아가게 되고 부부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원망하며 늙어갑니다. 하지만 이걸 알게 되면 비로소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미워하는 건 남편이 아니라 오랫동안 묵혀둔 내 마음의 상처였구나. 오늘 우리는 이 감정의 정체를 밝혀낼 겁니다. 왜 남편의 모든 행동이 미워지는지, 그 미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감정이 조용히 풀어지고 가벼워지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평생을 곁에 두고 살던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어느 날 문득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 지냈던 관계였는데도 어느 순간 마음의 온도가 달라져 버리면 평소 하던 농담조차 상처로 들리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쿡 찔립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여려지고 흔들리고 작은 바람에도 주저앉을 듯한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외롭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다. 젊을 때는 이 말이 그저 철학 같은 말로만 들립니다. 하지만 나이 들며 관계에서 생긴 서운함, 가족에게 받은 상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들을 겪고 나면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뀐 것도 없고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날은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이 닫혀 있는 날은 아무리 좋은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필요한 건 나를 다독이는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힘입니다. 평생 남을 챙기느라,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남편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빨래로 하루를 끝내느라 정작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건 잘하면서 나를 위하는 일에는 서툴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배워나가야 합니다. 어느 70대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더니 정작 내 마음은 누가 돌봐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만든 게 나였구나.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마음이 늦게라도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엔 무시당하던 자리에서도 당당함이 생기고 예전엔 혼자 속으로 삼키던 말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도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의 짐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당신의 하루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먼저 해줘야 할 일은 내 마음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플 때는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괜찮다. 오늘도 잘 버텼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의 미움은 대체 어디서 시작될까요? 나도 모르게 치밀어 오르는 화, 설명할 수 없이 밀려드는 서운함, 정말 끝내고 싶어도 끝나지 않는 관계의 갈등. 부처님은 그 뿌리가 탐진치라고 하셨습니다. 탐은 욕심, 진은 화, 치는 어리석음.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욕심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 어긋날 때 분노가 그 틈을 파고든다. 실제로 많은 갈등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시작됩니다.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상대에게서 충족되지 않으면 진, 즉 화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미움의 첫 씨앗은 부족감에서 움트는 것입니다. 한 부부의 사연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부부였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늘 화를 냈고 아내는 남편이 왜 그렇게 예민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딸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너희 아빠는 잔소리만 많아. 내가 뭐만 하면 기분 나쁘다고 하고 난 정말 지쳤어. 그런데 남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 둘은 서로를 미워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같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하지만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자 분노가 자라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탐이 어긋난 자리에서 진이 자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치, 즉 어리석음이 끼어들면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리석음은 내가 옳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옳다 하는 마음이 갈등을 낳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싸울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맞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이 먼저 위로받아야 합니다. 옳음은 관계를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깨뜨리는 칼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부 갈등을 마음의 거울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상대에게서 느끼는 분노는 사실 내 마음속의 상처가 반사된 모습일 뿐입니다.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을 때 유난히 상처가 크다면 그건 내가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마음이 쌓여 있다는 뜻이고, 아내의 말 한마디가 유독 날카롭게 들린다면 그건 내가 이미 외로움에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감정은 모두 내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흐린 물은 건드릴수록 탁해진다. 우리의 마음이 흐린 물과 같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은 사소한 말도 큰 상처가 되고, 흐려진 마음을 건드릴수록 감정은 더 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울 때는 점점 말이 세지고 결국 폭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 좀 서운했어로 시작된 이야기가 조금만 건드려도 몇십 년치의 감정이 한 번에 쏟아지게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40년을 결혼 생활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어느 날 큰 싸움 끝에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죠. 나는 평생 당신 생각만 하고 살았어. 근데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생각해 준 적 없잖아. 남편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젊음을 다 날렸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했어? 두 사람의 말은 서로를 향한 비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나 좀 알아줘. 나도 힘들었어.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즉 어리석음입니다. 상대의 말에 담긴 진짜 마음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마음은 늘 속삭이고 있는데 우리는 겉말만 듣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갈등은 상대의 잘못보다 내 마음을 보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시작됩니다. 탐이 어긋나면 진이 일어나고, 진이 일어나면 치가 들어오며 관계는 걷잡을 수 없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화는 사라지고, 화가 사라지면 마음은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관계는 저절로 회복됩니다. 흐린 물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건드리지 않을 때 비로소 제 모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미워했던 건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림자였구나. 78세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청자님들과 비슷한 세대, 비슷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지요. 이 할머니는 평생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저 사람하고 사는 게 기쁨보다 고통이 많았다. 젊었을 때부터 남편은 무뚝뚝했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출근하면 말없이 나가고 퇴근하면 말없이 들어오고 밥 먹을 때도 조용히 밥만 먹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뭔가 도와달라고 하면 나 피곤해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술상만 찾았죠. 술 취해 들어오면 말도 험해지고 가끔은 문을 쾅 닫으며 들어오는 소리에 아이들까지 벌벌 떨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난 그냥 같이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뿐인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차갑을까? 그런데 그 마음을 내색하면 남편은 꼭 이랬습니다. 뭘 또 예민하게 굴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마음이 푹 꺼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가슴속 깊은 곳이 매일 조금씩 찢어지는 기분. 그런데 그 아픔을 어디에도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들어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꾸리고 돈을 아끼고 사는데 필요한 건 모두 책임졌지만 마음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저 사람 때문에 웃은 날보다 저 사람 때문에 울고 화나고 지친 날이 훨씬 많았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렇게 미워하며 살아왔는데도 정작 남편이 없으면 허전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의지하고 서운하면서도 챙기고 밉지만 상처받고 그런 모순된 감정으로 50년 넘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의식도 흐릿한 채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단단하던 사람이 침대 위에서 작은 아이처럼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지? 수십 년 동안 미웠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올라오며 이상하게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남편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평생 미안했다. 할머니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난 표현하는 법을 몰랐어. 그게 다였어. 난 마음은 있었는데 그걸 말로 꺼내는 게 어려웠어. 그래서 너 힘들게 한 거 미안하다. 그 순간 할머니는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를 평생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부터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고생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말 하나만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살진 않았을 텐데. 할머니는 갑자기 숨이 턱 막혔다고 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미움만 붙들고 살았을까? 이 사람도 서툴렀을 뿐인데 그걸 모르고 나는 미움만 키우고 있었구나. 남편의 눈이 반쯤 감긴 채 떨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제야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건 남편이 아니라 남편에게서 듣지 못한 말들, 채워지지 않은 사랑, 다독여지지 않은 상처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미워했던 건 사람 자체가 아니었다. 나를 알지 못했던 마음, 나를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 그게 미웠던 거다. 그런데 그 미움을 붙들고 살다 보니 내가 더 큰 후회를 쥐고 살았더라. 남편이 퇴원하던 날 할머니는 그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살자. 남은 시간은 미움보다 따뜻함이 조금이라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남편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그 순간 할머니는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미움을 붙들면 후회는 더 크게 돌아온다.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움은 결국 내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하고 되돌아오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알겠다. 미움은 내 마음의 짐이었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 짐을 조금만 일찍 내려놨다면 우린 더 따뜻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미움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마음이 맑아져 있는 일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상처를 잡초에 비유하셨습니다. 한번 뽑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올 때마다 가만히, 부드럽게, 조용히 다시 뽑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잡초를 고요하게 뽑아내는 방법, 부처님식 마음 수행 3단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알아차림입니다. 아, 내가 지금 남편이 밉구나.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즉시 포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난 뒤에야 깨닫죠. 아, 내가 또 버럭했네. 하지만 이미 감정이 폭발한 뒤에는 늦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먼저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심장이 뛴다든지, 얼굴이 뜨거워진다든지, 속이 답답해진다든지, 그런 신호를 보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마치 손전등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마음을 비추면 감정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거리두기 명상입니다. 남편의 행동이 미울 때 우리는 상대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저 말투 때문에 화나는 거야. 저 표정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그 행동을 해석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명상은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안으로 시선을 돌리는 수행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파도일 뿐이다. 그리고 파도가 일어나는 걸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않고, 붙잡지 않고, 미움이라는 파도를 억지로 가라앉히려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마음이 조금씩 투명해집니다. 부처님이 왜 흐린 물은 건드릴수록 탁해진다고 하셨는지 그 뜻이 깊이 이해됩니다. 세 번째는 자비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마음의 물을 맑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남편이 미울 때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다. 이 말은 나의 고통을 인정하는 자비입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많이 지쳐있어. 나에게도 나를 위로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순간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 말은 상대를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를 완벽한 사람으로 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남편도 서툴고 말재주도 없고 표현도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족한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이 지나가길 허용한다. 감정은 바람과 같아서 지나가게 허용하면 반드시 지나갑니다. 붙잡을수록 오래 가지만 허용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실제로 마음 수행 3단계를 꾸준히 해온 한 아주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늘 무뚝뚝하고 예민했고 사사건건 말로 상처를 주던 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짜증만 내면 저도 맞서 싸우곤 했는데 요즘은 먼저 제 감정을 봐요. 아, 내가 또 불안해졌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화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호흡하면서 이 사람도 서툴구나라고 생각하면 남편의 말이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게 느껴져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즘은 집이 조용해서 좋다.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내가 편하네. 그 말을 듣고 아주머니는 울컥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달라지니 관계도 달라지는구나. 남편이 먼저 변해서 관계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면 관계도 편해진다.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만 변화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미움을 놓아주면 상대의 마음도 풀립니다. 내가 편하면 상대도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마음 수행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녹인다. 오늘 하루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살며시 바라봐 주세요. 그 순간, 그 마음, 그 파도가 그냥 지나가도록 허용해 주세요. 당신이 먼저 편안해지면 당신의 가정에도 평온이 깃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기도문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부처님,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제 안의 상처가 먼저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저는 제 마음을 치유하길 원합니다. 나도 힘듭니다. 나도 지쳐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일 수 있는 자비를 제게 내려주소서. 그 사람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서로 미워하며 지낸 세월보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채울 수 있도록 부처님, 제 안에 자비를 키워주소서. 미움이 올라오면 흘러가도록 맡기겠습니다.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오직 바라보며 흘러가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 가정도 편안해진다는 진리를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내 안의 미움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기를 부처님께 청합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